마틴 루터가요,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비텐베르그 교회 예배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이 반박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믿음과 삶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지도하고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믿음과 그 삶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95개로 설명을 해 나가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뒤로 개혁의 물결,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이후로 약 3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루터가 이제 말하자면 체포가 돼서 그 당시에 그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카를 5세가 황제였는데, 그 카를 5세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문관이 마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요, 그대는 3년 6개월 전에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붙여놓았던 기존 교회가 이 시대에서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믿음과 삶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것을 뭔가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럴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주시면 내가 정확하게 내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를 바라보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종교의 물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에 참여하거나 이런 일에 동의하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는 하루 그 다음날 지나서 나 취소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가 그 다음날 그 신문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내가 잘못되었다고 증언되거나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의 권위와, 그리고 교황이 소집해서 내린, 오늘날로 보면 총회인데 총회 회의의 결정, 총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따라서 양심은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죽게 된 거죠.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터가 살았고, 피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되었고, 그 시대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또 그 믿음을 기초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 종교개혁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새롭게 하는 운동, 이렇게 새롭게 하는 운동. 새롭게 한다고 해서 없던 거 있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바르게 주신 것을 되찾아서 그리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상태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 기념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가,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항상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장했던 이 정신이 5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5가지 정신이 뭡니까?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 기록한 대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아름다워지는
삶의 결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지향하고 비전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할 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영역이면 문화, 종교면 종교, 개인적 삶은 삶, 그리고 정치면 정치, 각 영역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뭐하자?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 새롭게 한다는 말은 하닷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구한다, 원래 자리로 복구하는 거, 이탈했던 것을 복구시켜 놓는 거, 떠난 것을 다시 돌아가는 거, 복구시키고, 말하자면은 다시 개혁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회복하고 새롭게 다시 되찾아서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지명되긴 했으나 아직 즉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왕으로 지명받고 즉위하기 전 그 사이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거든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암몬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면서 오늘 왕으로 즉위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부분에. 그때 이 여정에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외친 말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새롭게 하자,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기 나라를 새롭게 했지만 사실 행정적인 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공동체의 비전과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 성경대로 세워가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오늘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이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1517년의 종교개혁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좀 새롭게 됐다, 기분이 어때요? 좋죠. 뭐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롭게 되면 좋죠. 집을 리모델링하면 새롭게 되면 좋잖아요. 새롭게 되면 좋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이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새롭게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 새롭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운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고 그 실질적인 대상이 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은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새롭게 하자, 하닷이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은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더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면 행복합니다. 항상 새로우면 행복하죠. 예? 그래서 항상 결혼을 했다, 이게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행복이 있잖아요. 예? 뭔가 새로워지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한 인생,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에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됨으로 기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된 거죠.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됨으로 기뻐하게 됐는데, 이 기뻐하게 된 게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기뻐했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기뻐한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 또 한 번 쓰이는데, 이 앞에 구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쳐들어온 장소와 지점이 어디냐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 사울이 가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롭게 됐으니까 지배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승리하고 이기고 새롭게 됐으니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황이 기쁘죠.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기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기쁘게 됐다. 예? 이 기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게 돼. 살아나서는 기쁘게 되는 거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뻐했다는 말이 15절에 나오는 새롭게 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했다는 말 같거든요. 근데 이 기뻐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9절, 15절에 쓰여 있는데, 이 구절에 있는 것은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절에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면 여러분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원받고 야베스 지역이 구원받고 승리하고 새로워졌는데 그 사람들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근원이 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기쁘게, 모두가 새로워지면서 모두가 기뻐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잖아요. 내가 새로워지면 나는 기뻐하는 것만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나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 이 기뻐하는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져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새로워지는 길로 가고 전체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 507주년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는 지교회, 에코데모 강원동 강원대로 또 각 지역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지키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미 강구가 나갔습니다만 강화문에서 용산 서울역까지, 그리고 자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대로와 여의도 대로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현장에서 100만, 영상으로 100만에서 200만이 모여서 이렇게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새롭게 됨으로 우리 민족이 장차 어떻게 해요? 기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길랏 야베스의 기쁨이 각 지역의 기쁨으로 있었다면은 새롭게 되므로 이제는 한국과 이 조국 대한민국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지역 9절의 샤마어를 15절의 샤마오로, 한마디로 지역의 샤마오 기쁨을 전체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을 우리 가정 전체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 기쁨을 원주 전체의 기쁨으로, 아멘. 이런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뭐 하자? 새롭게 하자. 그렇게 외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우리가 새롭게 하자는 건 항상 위기였다는, 위기 때마다 새롭게 하자는 이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졌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얘기만 생각했다면 이제 보니까 우리 조국이 위기다. 예? 우리가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저출생률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 가지 않으면 민족이 소멸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출생돼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가치관이 혼돈이 오고 성정체성의 성폭력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전에는 건강한 성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통해 가서 성폭력적인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혁명. 아주 기존의 성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성에 대한 순결함, 그다음에 아름다움, 귀함, 그리고 남녀 결혼해서 생명을 받는 것, 이런 쪽에서 건강한 성교육이 일어나던 것이 이런 뭐 생명이고 이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럼 뭘로 갑니까 이제는? 성혁명 시대라. 한마디로 남녀 플러스 제3의 형, 제3의 성, 젠더, 성적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정신적 때에 따라서 성이 결정돼 버리는 이런 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지금 아이가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도 있지만 남자이지만 여자애도 있고 여자이지만 남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법적인 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성혁명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기예요. 다음 세대가 성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다. 저출생도 위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해서 우리도 기뻐하면서 샤마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다음 세대도 이 행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자?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7월 18일 날 여러분 올해 말에요.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있지 않습니까? 합헌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동반자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판결하는 근거는 뭐였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사무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장법에 보면 거기에 시행령에 보면은 이런 사실혼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피부양권을 사실혼 관계 속에서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사실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으나 사실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양자 간의 한쪽 편에 그 피부양권을 줌으로써 이렇게 보장을 받게 해주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동성동반자에게도 피부양권을 이걸 근거로 해서 줘야 된다 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동성동반자들이 여러분 그럼 그동안은 보험 혜택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험 혜택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대로 보험 혜택 받고, 네? 그 다음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고, 어려운 사람은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보험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왜 동성 동반자 해가지고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궁극적인 지점은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이전 단계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36조 1항을 보게 되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그리고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정립된 가정, 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양성평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로는 양성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건 보장해 줘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동성동반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가들이나 또 바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건 위법적이다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혁명 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제3의 성을 포함한 성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정체성이 진짜 혼란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 주입이에요. 부모가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건강한 학부모 연대 같은 데서 이런 교육 시키지 말라. 왜 우리 아이에게 이게 시키느냐? 남녀 성이 있고 건강한 자기 성을 어떻게 남자 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시대의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아름답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이거 가르치든지 그런 제3의 성 가르치지 말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구나. 너 그런 거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고 듣지 마라.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젠더와 관계된 제3의 성과 관계된 자기 성정적 혼란 때문에 내가 남자인가 봐, 여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남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상담하고 진료를 신청해서 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의 영향입니까? 주입식 교육은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개조해버려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다음 시대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은 모이라 해서 길갈로 가서, 길갈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 패턴이 나와요. 하나는 감사하자. 지난날에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잊고 살았다. 우리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 경제적 복을 주셨는데 이거 잊고 있으니 이거 감사하자. 예?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되고 연약했던 것은 회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나 개인만 잘 되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어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200억을 모금을 해요. 지금 100억 이상을 모금하고 이미 다 기관별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 200억 모금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의 공동체의 역할을 한번 다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저출생 운동이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탈동성애 여러 가지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교육받아서 잘못 나갔던 이런 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할 때 치유,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데 많은 돈을 쏟고 있거든요. 그 건강한 가정을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을 우리 교회가 지원하자, 한국교회가 지원하자 해가지고 200억 모금을 했어요. 100억은 이미 지출이 돼, 정부기관에 또 이렇게 관계돼서 연결이 됐고, 이제 이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연합예배로 기도회로 모일 때 이 진행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운동이 중요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왜 이기냐? 갈등이, 세대 간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층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북 상황에서 악화일로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강한 윤리가 무너져서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 반도덕적인 일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언어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새롭게 세우는 운동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진짜 무브먼트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가정을 지키고 성경대로 교육을 하고, 교육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사용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외쳐야 된다.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육하지 말아라. 우린 이런 교육 받기를 원한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법이 제정도 되지 않아 법 제정한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성혁명 교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뭘 하냐 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뭘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3의 성을 가리키고 남자, 여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이건 폭력이죠. 학대라, 학대, 성학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감사로 나가고 회개로 나가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일을 저항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가운데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